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교과 공부를 시작할 텐데요. 이번 주의 제목이 뭐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우리 현황동 집사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게,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이제 죽은 종교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먼저 일단 요거를 좀 이렇게 확립해놓고 이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상징적으로 죽고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러한 상징을 갖는 예식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침례식이죠. 근데 이 교회로 봤을 때, 전체적인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모습으로 봤을 때, 교회도 죽고 다시 부활한 이러한 전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큰 맥을 따라가시면 돼요. 성경에 3번의 중요한 시간 예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70일에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1260일, 그 다음에 2300주야. 순서대로 70일에를 보면, 70일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의미를 가진 시간 예언입니다. 근데 참 여기서 진리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뭐가 탄생을 해요? 초대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한 무리가 이제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가 생명을 얻는다, 이런 진리가 거기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초대 교회가 죽는 경험을 합니다. 70일의 다음에 뭐라고요? 1260일. 그래서 이 1260년간의 이 핍박에 사단이 이제 핍박을 하죠. 그래서 이 로마 교황권을 통해서 이 핍박을 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1260일에 이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예언은 뭐죠? 2300주야예요. 시작점이 언제예요? 1844년.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어떠한 교회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다시 부활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844년 이후에 태동을 한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재림교회잖아요. 그럼 재림교회의 일원인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이요? 부활한 사람의 교인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살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습.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냥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인 자연 현상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한 그 교회의 일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가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로운 이 부활한 사람은 어떻게 무엇으로 부활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원문으로 가서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부활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보면 이제 다른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10계명 지킬 필요 없다. 왜요?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렇게 많이 주장들 하시는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맞다, 맞지 않다? 맞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부활한 교회의 정말 하나님의 참 교회의 일원이라면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제 첫째 날 소주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째 날 소지를 가시면 제목이 봉인된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인된 무덤. 우리가 마태복음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의 모습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27장 62절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돌려보면 잘 보시나요? 이 화면을 조금 줄여주세요, 방송부.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절에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이 장면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일단 그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가만 보니까 좀 불안해요, 마음이.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제 가는 겁니다. 자, 빌라도한테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 무리가 두 무리라 그랬어요. 누구라고요? 누구? 바리새인들과 누구요? 대제사장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63절.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저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65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66절.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무엇을 인봉하고요?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돌을 인봉했다고 그랬어요. 인봉이라는 거는 영어로 seal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옛날에는 무덤에다 그냥 갖다가 이렇게 얹어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 다른 걸 했다는 거예요. 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지만 돌을 갖다 놓고 그 돌이 절대 움직일 수 없는 본드칠을 막 해서 절대 움직일 수 없게 굳게 씨를 했다라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요 장면 다 아시죠? 자, 장면 아시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을까요? 이름 가야바. 우리 현동 집사님은 다 아시네요. 자, 가야바. 자, 가야바. 우리 근데 유대의 산헤드린이라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이 뭐죠? 현대로 말하면 어느 나라의 뭐 국회라고 볼 수 있어요. 국회, 그죠? 근데 이 산헤드린에 두 파가 있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지금 현대 정치에도 어느 나라든 가면 뭐가 있어요? 두 파가 있어요. 우파와 좌파가 있죠. 보수파가 있고 진보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때도 두 파가 있었어요. 그 한 파는 뭐였죠? 바리새 파였고 또 다른 파는요? 사두개 파였어요. 이 두 파였는데 바리새 파들은 정말 참 재밌게도 현대 정치의 우파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였어요. 그래서 그 많은 그 안식일이라든지 어떤 법을 막 만든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그럼 사두개파는 뭐냐? 요즘으로 말하면 진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산헤드린의 이제 정치 막 법을 만들고 이러한 정치의 80%가 이 사두개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진보적이라서 전통적인 이 유대교의 관습 그리고 유대교의 이 그 교리를 믿지 않았어요. 이제 바리새인 그래서 이제 항상 둘이 부딪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요만한 거에도 이제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태클을 걸고 사두개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진보적으로 그냥 간다. 이렇게 해서 항상 이제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현대와 비슷하죠. 현대 정치하고. 근데 여기서 가야바는 그러면 사두개파였을까요? 바리새파였을까요? 바리새파. 자, 바리새파 한 분 나오셨고 또 다른 분. 이효심 지사님은 방금 전에 바리새파였는데 지금 사두개파로 바뀌셨어요 다시. 자, 바리새파였을까요? 사두개파였을까요?
뭐 50%입니다. 틀릴 확률 반, 맞으실 확률 반, 뭐 반반이니까 찍으세요. 바리새인이었을까요? 사두개인이었을까요? 어디요? 바리새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보면은 이렇게 바리새인이 막 많이 나올 때 제가 계속 물어보면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야바는 그때 대제사장들은 이 사두개파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그 유대 교리로서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배우고 있는 부활에 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부활에 관해서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입장 차이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오케이. 그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예. 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쫙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전통적으로 믿는 걸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가에서 배우셨지만 예수님 전에 부활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 그 전에 있었던 그 부활했던 그 구약에 나타난 그 기록들을 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6장 62절에 가서 보시면요, 63절에 여기 와서 잘 보시면,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거를 사흘까지 굳게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할 거니까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같이 갔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누가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둘 다 부활에 관해서 믿는 입장이 확연히 다른 두 무리들이 가서 같은 빌라도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자,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을 할 거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안 믿었을까요? 믿고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안 믿고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자, 바리새인들은 믿었었고요.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안 믿었는데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나중에 이야기를 이렇게 맞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연히 다른 입장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적이 하나가 됐을 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반하는 것, 진리에 반하는 거에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죠? 그 목적이 하나였을 때 둘이 그렇게 막 싸우고 의견 충돌이 하던 이 두 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서 어떠한 행동을 해요? 하나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계시록 13장에 가서 보시면 11장에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양같이 뭐가 있어요? 두 뿔이 있는데 뭐같이 말해요? 용처럼 말하죠. 이 양처럼 두 뿔이 있어요. 두 힘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이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두 파가 있어요. 항상 이 두 파가 항상 부딪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뜻에 반하게 되는 그 뜻에 같이 함께 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힘을 합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상을 보시면 정치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세계 여러 군데 지금 뭐라 그래요? 다 우파, 좌파, 뭐 공화당, 민주당 막 싸우잖아요. 막 싸우면서 재림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공화당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릴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민주당이 내리게 할 거다.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힘을 합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어떠한 이 파들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게 되는 그 이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고 두 번째 날 소주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가 살아나셨다.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그 본문 중에서 마태복음 27장 마지막에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무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로 어떻게 해요? 인봉했다. 그러니까 seal했다 그랬죠. 아주 움직이지 못하게. 이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 그 연애신에 가서 보시면 사단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몸 시체를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절대 부활해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무덤을 꽉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덤을 꽉 막아놔서 예수님이 절대 나와서 걸어 나오지 못하게 한 그 돌은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사단의 사단의 힘. 그러니까 아무나 못 건드리는 사단의 이 권력,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덤을 막아놓은 그 돌이라는 거예요. 그 돌.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러셨죠. 그래서 요나가 고래는 아니고 그게 뭐죠? 큰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 밤낮 있었던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땅 속에서 살 밤낮 있으신 것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땅 속에라는 그 단어를 보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사흘 밤낮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무덤이 땅입니다. 땅. 어떻게 이제 다르게 되는 게 아니라 땅을 파요. 그리고 그 위에다 이제 돌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덤이 맞긴 맞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땅 속이라고 할 때 그 땅이란 것이 헬라 원문으로 보면 성경에 총 66번이 나오는데 단 한 번도 무덤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표현으로 나와 있냐면 예를 들면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든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근데 그때 그 땅과 같은 언어로 이렇게 항상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에서의 일어나는 선악간의 대쟁투 또 땅에서 일어나는 선악간의 대쟁투를 비교하면서 항상 하늘과 땅 할 때 그 땅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요, 연극 공연을 한번 보러 가시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 있는 객석은 다 깜깜해지죠. 무대만 쫙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서 무대에 집중하게 하잖아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 속이라고 할 때 그 속이 영어로 heart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심장. 그 헬라어는 cardia라는 그 원어가 쓰여져 있는데 그게 이제 땅 속, 그러니까 이 땅의 심장 부분이라고 한 그 내용인데 그게 바로 이 무대 조명이 있는 무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은 이 땅 속에 포커스가 돼서 온 우주가 뭐 하는 것? 보는, 이렇게 쳐다보고 어떻게 될 것인가 집중하는 그 무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3일 밤낮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은 온 우주가 전체적으로 다 구경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참 제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 돌이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무덤을 돌로 이렇게 막았다 그랬어요. 꿈쩍도 못하게 막았다는데 그 돌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뭘 상징한다고요? 사단의 힘, 사단의 권위, 절대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가서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28장. 제가 이제 성경을 정말 저는 성경을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면 막 추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소설 영화보다 재미있는데 코미디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만 웃길지 모르겠는데 그럼 잘 보세요. 자,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자 2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어떻게 해요? 굴려내고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 예수님을 넣고 사단이 이제 이겼다, 개가를 불렀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네.
그래놓고 이제 꽉 막아놓고 절대 움직이지 못하는 돌을 갖다 놓고 사단이 그 앞에 보고 있어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연애신에. 이것은 내 권위다. 이 돌 가르쳐서 내 권위고 내 힘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하늘에서 천사가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아세요? 천사가 내려와요. 딱 내려와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너 돌이야? 푹 굴려서 팍. 근데 굴려서 끝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그 돌에 어떻게 해요? 앉았어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 모습 생각하니까 사단이 자기의 힘, 권위라고 생각하는 돌을 막 이렇게 잡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삑 굴린 다음에 앉아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농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 전체가 온 우주에서 무대에 집중돼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의 힘이 누구의 힘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단의 힘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사단의 힘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날 소식을 가서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본문을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의 모습인데,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이제 이 중간 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살아난 부활한 예수님의 이제 부활과 동시에 이제 부활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살아났으며 그들은 최후의 부활에 이제 살아나게 될 자들에 대한 원형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도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할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성도들이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무덤에서 일어난 성도들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돼요. 똑같은 모습 보이죠? 지금 이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그 성전에서 휘장을 가로 세로로는 자를 수가 있대요. 혹은 밑에서 위로는 자를 수 있대요. 근데 위에서 아래는 찢어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높은 거를 떠나서 위의 부분이 이게 찢을 수가 없게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억지로 만들려고 찢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것은 초자연적인 어떠한 힘으로 인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찢을 수가 없는 어떤 알 수 없는 힘으로 인해서 위로부터 절대 있을 수 없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 자체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조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성소가 어떠한 상징을 가지고 있죠? 성소가 어떤 의미,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죠? 휘장, 성소 휘장. 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휘장에 그 성소에 있는 휘장도 쫙 찢어지는 것, 그러니까 몸이 찢어지는 그 모습을 현실과 상징을 나타낸 것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제 그 성소의 휘장이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었죠? 성전 안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고, 왜 휘장이 필요했을까요? 이제 바깥들을 지나서 성소 안에 휘장이 몇 개가 있어요? 두 장이 있습니다. 두 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두 휘장이 있어요. 근데 그 휘장이 다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뭐라고 막 하시는데 잘 안 들려요, 제가. 다들 정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 안 들려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성소의 휘장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막아주고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막아주지는 않고 거기서 이렇게 또 불빛이 스며서 나와요. 그래서 성소를 또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가리키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 마주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휘장이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왜냐? 하나님의 영광에 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그죠? 근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많이 이 땅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실 때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도 그 부활의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죽고 또 부활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몸 안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 경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진짜 마음 깊숙이 받아들일 때 정말 부활의 경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넷째 날 소식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넷째 날 소식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본문의 모습을 쫙 보시면 5명 혹은 5 그룹의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셔서 그 부활하신 거에 대한 증인으로서 5명 혹은 5 그룹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에요. 두 번째는 베드로, 세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고, 네 번째는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도마 제자, 도마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참 재밌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 교회의 입장에서 상징적으로 봤을 때 무엇과 똑같다 그랬죠? 1844년의 그 경험과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시고 가장 먼저 뭘 하셨죠? 어딜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가셨습니다. 하늘에 누구 데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보셨던 그 부활했던 그 부활한 의인들을 데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 앞에 가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요제절의 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제절에 이제 첫 익은 곡식들을 가져가서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흔드는 것.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활했던 의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세요?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얼마 동안 계세요? 40일 동안 계세요. 40일 동안 아까 보셨던 이 5 그룹의 사람들을 다 만나신 거예요. 이제 증인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하늘로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시겠다고 다시
오시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시 재림하시는 그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 교회와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먼저 가신 이 장면은 아까 부활하신 것은 우리 교회가 상징적으로 1844년이라고 그랬죠. 1844년의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가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1844년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일이라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가세요. 이 모습은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모습을 기다린다는 거. 그러면 1844년에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나머지 그 공간이 있는데 그게 40일에 해당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죠, 지금. 그러니까 1844년 이후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여기서 머물고 증인을 만드신 그 시기와 이제 상징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5명 혹은 5그룹의 사람들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한번 볼게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서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도, 예수님이 뭐 돈이 없어도, 예수님이 어떠한 환경에 처했던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은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옆에서도 보시면 잘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앞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증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당시에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크게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큰 그 배반의 죄를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이렇게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한테 가겠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겠다 이래요. 왜 베드로를 콕 찍으셨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난 이제 제자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럴 자격이 안 돼라고 자책을 하고 있었을 걸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콕 찍으시면서 내 제자가 맞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과거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죄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크게 배반했던. 그래서 막 멀리 떠나가 있어서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사실은 그 자신들의 평생 일궈왔던 모든 재산들 이런 거 다 하는 예수님께 투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먹고 사나, 이제 어떻게 사나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렇게 어떻게 안식일을 막 진리대로 이제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증인을 만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도마는 정말 이렇게 막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 도마 마지막 때 정말 우리 진리를 막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같이 증인이 되도록 북돋아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다섯째 날 소절 보시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죽은 자들과 부활하던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참 신기한 게, 우리 창세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가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디자인을 쫙 해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빛이 누구의 빛이었을까요? 그때는 태양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둠만 있었는데 어떻게 빛이 생겼을까요? 누구의 빛이었을까요? 빛은 예수님의 빛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진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 땅에 쫙 비춘 게 그 빛이라는 거예요. 둘째 날에는 물이 어떻게 됐어요? 나눠졌죠. 물이 누구를 상징하죠? 생명수 대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쫙 나눠진, 아까 휘장이 어떻게 돼요? 쫙 나눠졌듯이 물이 어떻게 돼요? 쫙 나눠졌죠. 홍해가 쫙 나눠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나눠진 거예요.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 가서 보시면 그 나누어진 물에서 한쪽이 어떻게 돼요? 탁 터져서 물이 쫙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두 갈비뼈가 있는 분의 옆구리가 있는데 한쪽 옆구리가 어떻게 해요? 쫙 찢어지면서 피와 뭐가 나왔어요? 물이 흘러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 둘째 날에 있는 모습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요? 죽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시고, 둘째 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모습. 셋째 날이 되니까 셋째 날에 뭐가 나타나요? 창조 셋째 날 땅에서 뭐가 나타나요? 가장 첫 뭐요? 열매. 열매가 창조가 됐죠.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가르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그 부활한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모습과 부활하시는 모습은 창조의 이 시간표에도 그대로 나오고, 우리의 이 모습은 우리의 그 신앙 생활 속에서도 계속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가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나서 일곱째 날 재창조 안식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우리 몸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과정부 마치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